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금방 이제 찬양을 했는데, 보통 시편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원래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그걸 모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더라고요. 할렐루라는 말은 할라, 그러니까 찬양하라 라는 말을 강조한 거. 계속해서 강렬하게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라는 말은 계속해서 강렬하게 찬양하라 이런 뜻이고, 야는 여호와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은 강렬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찬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또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연합 교제가 있는데, 마음과 몸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좀 잘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후폭의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욱더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더욱더 나타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이곳에 있어야 되지만 참석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들 6월 12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둔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매 사람의 말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침이, 교훈이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를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1절을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책망 맞는 한 종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방탕함,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술 취함, 무엇인가 취해 사는 것, 생활의 염려로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진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게으름입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로마서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는 서론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 14절부터 16절은 결론조를 옮고 있는데, 보통 여기에서는 인사 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로마서를 보면은 18절부터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1장까지는 복음이 뭐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12장부터 시작해서 바로 15장 13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또 보시면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네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그것이 함께 지금 제가 먼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12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얘기는 13장 얘기고, 그리고 교회라는 무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바로 14장에서 15장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딱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구원을 받고 그 형제님도 그랬고, 로마서만 한 10번 읽어보라고,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전도인 되고 나서 어떤 한 목사님은 로마서 한 100번 읽어보라고, 100번 읽어보면 성경의 모든 것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번은 못 읽어봤습니다. 근데 수십 번을 한번 읽어봤는데 딱 읽으면 각이 딱 잡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딱 하면은 어떻게 생활해야지? 로마서 몇 장이요? 몇 장이요? 네? 14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14장이거든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느냐? 13장. 로마서 13장을 보면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12장 1절, 2절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로마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지금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섬기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게으를 수 있거든요. 부지런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언급한 겁니다.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열심 품지 않고 자기 힘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3번 반복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왜 반복했죠? 강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인가. 그 게으름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기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0장을 봅니다. 잠언 10장 26절입니다. 잠언 10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을 썼어요. 그러면 부리는 사람, 주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뭐와 같냐? 여기 이를 얘기하는 거죠. 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가신, 귀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면 하나님 볼 때에는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도라지를 어제 이제 영주교회 가는데 어떤 분은 도라지를 못 먹는데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도라지 먹으면 그냥 배탈 난다고 하는데 그 도라지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그냥 못 먹죠. 반드시 찬물에 담겨 놓습니다. 찬물에 담겨 놔야 뭐가 빠지죠? 쓴물이 다 빠지거든요. 쓴물이 빠져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냥 통째로 찬물에 담겨 놓으면 먹지 못합니다. 근다고 해서 쓴물이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죠? 썰거나 칼로 막 써가지고 막 쪼개거나 혹은 방망이로 막 쪼개가지고 그리고 담거나 쓴물이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대로 먹으면요. 써서 못 먹어요. 위자매님처럼 죄송합니다. 갑자기 정말 배탈이 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실제로 안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귀찮고 성가신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원래 게으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자, 다시 읽겠습니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뭐라고 했죠? 태도나 버릇이랍니다. 태도나 버릇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일성이 아니라 반복한다는 겁니다.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됐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 게으름 밑에 딱 보니까 이런 병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게으름 증후군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게으름 증후군하고 게으름을 피우다 온몸의 활동이 중지되는 병을 말한다. 그런데 이 게으름 증후군은 불치병이랍니다. 불치병이 뭐죠? 못 고친답니다.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합니다.
성가시게 합니다. 귀찮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을 우리 퇴보시키고 정체하게 만들고 그리고 본성대로 살아가게 하는 미움, 판단, 형제자매를 이간시키는 것, 이것만 죄가 아니라 실제로 내 몸 안에 있는 가장 큰 게으름이라는 것을 있다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도라지를 방망이로 때린다고 했죠? 그죠? 칼로 막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망이로 게으름이라는 걸 내 삶 가운데 없애야 됩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하지 않는 거, 미루는 거, 이걸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알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 행하지 않는 거, 미루는 거,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잠언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을 좀 많이 볼까 합니다. 19장 15절입니다. 잠언 19장 15절. 어떤 분은 진짜 우리 안에 육신적으로는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영적인 게으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신앙적인 게으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인 게으름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이게 19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잠들게 한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을 시해를 시킬 때, 죽일 때 방법이 두 가지였대요. 하나는 자객을 보내서 칼로 죽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음식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그 독을 먹고 죽이게 하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근데 사실은 자객을 보내서 칼로 죽이는 경우보다도 음식에 독을 조금씩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는 경우가 더 허다했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고사시키느냐, 어떻게 신앙의 잠을 자게 만드느냐,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 네팔에 가면은 히말라야 산이 있죠? 히말라야 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새가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이 뭐냐면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라는 새가 있습니다. 참 이름도 길죠?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근데 이 새가 뭐냐면 원래 히말라야는요, 이렇게 낮이 되면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기가 좋은데 밤이 되면 살을 애는 듯한 이 추위 때문에 좀 힘들답니다. 근데 이 새가 이렇대요. 낮에는 막 노래만 부른답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춥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둥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침을 맞아요. 그러면 아침 되면 또 어떻죠? 자기가 했던 그 맹세를 잊고 계속해서 노래만 부르고 그냥 산답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어떠냐?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그러다가 죽었답니다.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인들은 갑자기 뚝 타락되는 경우는 없어요. 게으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아예 망쳐놓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언을 잠깐 보죠.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여기 보시면 6장 먼저 9절 11절까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보십시오. 게으른 자예요. 그랬죠?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자자, 졸자, 눕자가 아니죠? 그 앞에 뭐가 있죠? 좀 더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좀 더라는 말이 조금 더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런데 이 작은 조금 더를 무시하니까 여기 바로 말씀 보세요.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자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뭐냐? 궁핍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공핍 동그라미. 그러니까 빈궁과 공핍이 무엇을 무시해서 생긴 거죠? 좀 덜. 그러니까 조금 더를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랍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들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힘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말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못한 분들하고 삶의 방식이 똑같을 수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조금 더를 무시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일에 대해서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충성돼. 그렇게 안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죠? 작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 더에 민감해야 돼요. 그것이 죄에 관련된 거라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는 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오늘은 주로 잠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잠깐 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5장 4절을 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다음 뭐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다가 1번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첫 번째면 두 번째를 보시면 자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같이 읽죠. 시작.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2번인데요. 이것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죠? 4절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먼저 주어진 일에 순종하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이제 후로는 내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아버지 심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골리앗을 만난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죠? 사무엘을 만났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다스릴 거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더에 민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어떠냐? 조금 더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경홀하게 여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자, 골로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1장 보십시오.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한번 동그라미 한번 일 써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뭘 맺게 하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게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힘쓰지 않으면 2번, 3번, 4번, 특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항상 이 작은 거 있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일에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이 죄와 관련된 거,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항상 조금 더 작은 것에 대해서 아주 무시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시 잠언을 가겠습니다. 잠언을 잠깐 봅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오늘은 잠언을 주로 많이 보겠습니다. 원래 잠언은 이 세상에, 이게 잠언 자체가 어떻겠냐면 실천적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속담이나 격언들이 여러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잠언인데, 잠언 여기 보시면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저기 보십시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가난이죠. 이건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을 게으르게 놀린다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르게 되면 먹을 것이 없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위에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거나 무엇인가 나눠줄 수 없어요. 왜? 신앙적으로도 가난하거든요.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간증할 거리가 없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행동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행동은 없는데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화려해지고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계와 변명이 많아져요. 여기 보십시오. 다시 저기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바로 뒷장 1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자 보세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뭐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원은 있어요. 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은 느껴요. 근데 문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필요성은 아는데 뭐가 없다고요? 행동이 없는 겁니다. 행동. 이 사람도 꿈은 있어요. 게으른 사람도 꿈은 있습니다. 아셨어요? 아, 전도해야지. 이건 알고 있어요. 내가 말씀과 함께 시작해야지. 이건 안다니까요. 필요성도 알고 당위성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가 없다고요? 행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찬송가에 보시면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의 입술은 누구 닮은 듯하나? 우리도 그렇죠. 막 입으로는요, 입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정말 순교자처럼 말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헌신이 없어요. 수고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만 한다고요? 말은 많아집니다. 게으른 사람은 몸은 게을러요. 근데 말은 부지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핑계와 변명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잠언 다시 뒷장을 보시면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원래 사자는 어디 있습니까? 숲에 있습니다. 숲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게으른 사람의 가장 특징은 변명과 핑계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뭘 안 해서 그러죠? 말은 했는데 말은 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 말에 대한 책임을 말로 하는 거예요. 핑계와 변명으로. 그러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죠. 뭐로 하는 거죠?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성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입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항상 말은 많아지고 화려해지는데 행동이 없고 수고와 헌신이 없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가난합니다. 가난하니까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을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행동,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백날 사랑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 대해서 계속 동사를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마다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해야지. 근데 뭐가 없습니까?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항상 환경, 핑계, 변명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사실 이 게으른 사람이 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12장을 잠깐 보시면 게으른 사람이 특징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있는데 27절입니다. 자, 잠언 12장 27절 같이 읽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뭐 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랜 동안에 기다리는 끝에 실제 짐승이 나타났어요. 내가 한 번 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무슨 얘기죠? 게으른 사람의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를 놓칩니다. 이미 모든 환경이 다 주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주어졌고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기회가 기회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또 보십시오. 1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보세요. 손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놓았어요. 근데 뭐 한다고요? 올리기를? 올린다는 겁니까? 안 올린다는 겁니까? 안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의지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세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의지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일을 맡겠죠? 근데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경우가 없어요. 언제까지 하는지 아세요? 하기 싫을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감정이죠. 메말라 있습니다. 오직 생각하는 것은 자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메말라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것은 들으면 웃고 울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배우려는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축 처져 있습니다. 원래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살았어요. 이게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일단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죠. 잡았어요. 먹으면 되거든요.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스스로 기회가 기회인 줄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자매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한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게 어떤 분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대에다가 주차를 빼려면 이제 후진해야 되죠. 근데 후진을 할 때 자기 아들이 거기서 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그 백미러를 보지 못하고 그냥 쳐버렸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보통 같으면 여러분이 그 아이의 어머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뭐 당연히 자기 아들 일단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 자매님이 항상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답니다. 자기에게 사람을 붙여달라는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붙여줬구나 라고 해서 이제 안 다친 거 딱 알고 괜찮다고 몇 동에 사십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몇 동 몇 호에 삽니다.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한번 차 마시러 가도 되겠냐고.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갑자기 그 차를 마시러 한번 갔대요. 갔는데 이분이 뜬금없이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딱 알았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맞다. 그래서 이분 구원받고 신앙생활 지금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기회인지를 몰라요. D.L. 무디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1명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도해 달라고. 전도를 실제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형제가 질문했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루에 1명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D.L. 무디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이런 의지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더라.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름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기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5절을 보십시오. 10장 5절 같이 읽죠. 여름에 거두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스라엘은 추수가 여름입니다. 여기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추수 때, 여름이 추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추수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회로 인지를 못합니다. 왜죠? 의지가 없어요. 정서는 메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어떤 그 욕구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살아갑니다. 다람 쳇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 집회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삶을 딱 보면은 그냥 살아가요. 자, 그리고 여기 성경 전도서 10장을 잠언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금방 관련된 말씀인데요. 잠언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가을에 밭을 갔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가을에 밭을 갈지 않았어요. 구걸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추수를 여름에 하거든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가을에 뭘 하고요? 밭을 갈고요. 밭을 갈습니다. 그리고 추수는 언제 하죠? 여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단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전도를 왜 못하냐? 가장 큰 특징은 이 결실을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다 가져요. 근데 뭐가 없죠? 뭐가 없죠? 준비하는 과정이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결실은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준비입니다. 과정이에요. 근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같이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농사꾼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추수 때 배기. 낫을 가지고 베야 되죠. 그죠? 베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낫을 갈기가 있어야 돼요. 맞죠? 지금 이 지혜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지혜가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으려는 준비, 평소 때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해요. 무시하고 뭐만 얻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혜 얻기를 바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기 시작하기 전에 갈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여기 있다 보니까 저의 민낯을 다 보게 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게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알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없다라는 말은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실제 결실이라는 걸 맺기 위해서는 열매라는 것을 맺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구체적 실행,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을 방해해요. 세상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은 신방 가야지, 말은 한번 만나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전화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좀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이 기도도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에콰도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콰도르 꽈에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목사님들 이름을 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해외 선교사님 그냥 다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다 하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것보다도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이런 얘기는 원하는데 실제 뭐가 없다고요? 준비가 없습니다. 과정이 없습니다. 노력이 없어요. 에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묵은 땅을 갈고라고 했죠. 가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너 평상시에 이거 많이 했느냐입니다. 야, 너 전도하려고 하잖아. 정말로 이걸 많이 했냐?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구원받고 새 생명이 심겨져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대견스럽게 여기는 것은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준비 과정을 빠뜨리고 그냥 이것만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잠깐 보십시오. 21장 5절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준비가 없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그 다음 뭐죠?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죠? 부지런한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부함에 이른대요.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부지런한 자의 반대말이? 여기는 지금 조급이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죠?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즉흥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조급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 내가 오늘 사실 그 아침에 어제 이제 그 밤에 좀 그 이제 준비하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제 특히 이제 초등부 고가 준비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침대에 딱 누워 있는 순간에 벌떡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9시에 애들이 3명이 다 올까? 말씀은 죄 말씀 준비했는데 순간에 어떤 생각이냐면 아이들이 못 올 것 같은데.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못 올 것 같은데, 못 올 것 같은데. 왜냐면 애들이 계속 지금 2시에 왔거든요. 우리 오늘 초등부 그 지난주에 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 3명이 못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사실 계속 이제 기도했던 아이들인데 못 와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알고 이렇게 준비를 좀 덜 했어요. 저도 사실 당황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안 올 거다. 이제 그러면 이걸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한 시간 너무 이제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제 뭐 준비는 안 했으니까 아침에 이제 막 그 PPT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원고를 다시 제가 막 했던 거 만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오래간만에 제 설교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졸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도인도 마찬가지로 결실이 정말로 좋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준비가 많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 2시에 체육대회 하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많이 했어요. 며칠 동안 밤은 새운 건 아닌데 늦게까지 계속 준비했답니다. 어제도 그 이종원 목사님하고 12시 14분에 통화를 했는데 보니까 12시 14분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봤더니 그때까지 계속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실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준비입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을 게으른 사람은 항상 무시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26장. 자, 26장. 자, 12절입니다. 아니,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뭔지 아세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요, 자기 사랑이 엄청 강해요. 이것도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 교만이라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우리 축구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모르시죠? 저도 몰랐다가 지난 모임 갔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20세 이하 축구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하면 딱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스포츠에 미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는 실제로 보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것은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미국은 스포츠 팬도 많지만 비평하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비평을 즐겨한답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그래서 비만이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왜 안 움직이냐면 그릇된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헌신과 수고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만이 있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꽤 괜찮다, 안다, 신앙생활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정말 무지하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별것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움직임이 없으니까 게으른 사람은 왜? 그릇된 자기 상이라는 게 빠져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편한 것만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합병증이 있는 겁니다. 자, 디도서를 잠깐 보십시오. 디도서를 보시면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에 자, 여기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게으름장이다 했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써 있죠? 뭐가 써 있죠? 배만 위한다. 자기만을 위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그릇된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이기주의, 개인주의입니다. 거기다가 교만까지 있어요. 움직임이 없으니까 영적 비만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을 딱 공부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다 걸려요. 제가 이걸 딱 준비하면서 야, 이 5가지 중에 안 걸리는 게 없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게으름이라는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과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또 중요한 대상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들은 자 일단은 하루하루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보면은 그냥 절제라는 게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절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게을러서 그런다고 했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삶의 분명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자,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왜 살죠? 이 땅에? 지금 말을 못하면요.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말을 못하면 이게 뚜렷하지 않은 겁니다. 분명하지 못한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항상 재정돈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꿔놔요. 제가 예전에 그 인천에 있을 때 비전학당을 했거든요. 애들 이제 한 30명 정도 이렇게 공부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저가 한 학습법 한 3번 얘기하고 강의하고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교육을 그리고 공부를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 사람씩 다 불러냈어요. 불러가지고 모 형제한테 형제 꿈이 뭐야? 예, 저는 뭐입니다. 제가 어디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꿈도 없었거든요. 그냥 멍하게 살았던 아이인데 공부 방법하고 뭐 이렇게 영상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학교를 가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매님, 우리 정도 형제 어떻게 지내요? 저번에 저한테 막 꿈도 얘기하고 제가 막 놀랬다고.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똑같은데요. 목사님이 어떤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딱 불러서 만났어요. 뭐라고 했냐면 형제 뭐 똑같다며? 형제가 왜 똑같은 줄 알아? 이게 뚜렷하지 않아서 그래. 잘 생각해봐.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군대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학교는 갔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뭐가 달라지죠? 하루하루의 삶을 재조정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잠언 저기 보세요. 2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이라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늘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게 있어요. 잠언 2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8절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뭐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는 것은 제멋대로 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하루를 산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자 뭐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살죠? 묵시입니다. 묵시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여기서 원래 원어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 말씀이 없으면 그냥 백성이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번역한 걸 봤는데 그게 뭐라고 했냐면 비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비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면 절대로 사람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맞춰서 살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존 웨슬러죠. 구원받은 지, 목사된 지 13년 만에 이분이 구원받고 마지막 인생을 말을 타고 나서 수십만 킬로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이거였답니다. 자, 읽어볼게요. 내게 있어 산다는 것은 싸움이다. 우리는 안팎으로 전쟁이 있다. 내 몫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아주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어딜 향해서 나아갔죠?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방향성이 있었죠. 레위기 11장을 보십시오. 정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정한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비닐이고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어나도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어쩌면 우린 너무나 쉽게도 우리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게으름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여기 고린도전서를 잠깐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 보시죠. 25절, 26절, 27절 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할까 봐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여자분이 투신 자살을 했답니다. 그래서 물속에 딱 들어갔답니다. 강물에 자기 몸을 던진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어떤 한 젊은 청년이 그 여자를 살기 위해서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대요. 근데 이 청년은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누가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투신했던 여성이 그 청년을 살리려고 건져냈답니다. 참 웃긴 얘기죠. 실화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압니까? 사람이요, 삶의 의욕을 언제 갖는 줄 아십니까? 어떤 목적이 딱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막 움직입니다. 사실 사람이 게을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방을 없는 것 같이 달리는 게 아니죠. 칠 때도요, 상대방 선수를 향해서 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목표가 명확하면 뭘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거예요. 절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면 분명할수록 어떻게 하죠? 자기를 절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여러분 왜 삽니까? 내가 지금 부르고 싶습니다. 누구 형제님 왜 삽니까? 그냥 삽니까? 그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삽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산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 이 땅에서. 근데 사는 목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1장 1절 자, 내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10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데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죠.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읽었던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그리고 뭐라고 했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제가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선해가지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죠?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마실까? 어떤 사람보다 또 편하게 잘 지낼까? 이거에 관심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하고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첫 번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게 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자기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가까운 이웃이죠.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요.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기쁨을,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구체적인 실행을 지금 두 가지로 언급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정말로 그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하며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도 이것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다시 첫 번째 말씀입니다.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자기가 열심을 품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 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 성령을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다 보면 그것대로 움직이다 보면 열심히 품어집니다.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숨은 대적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숨은 대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12장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냥 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둔하고 미련해서 이미 배운 지식조차도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을 위해서 남아있는 삶을 낭비 없이 허비 없이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남아있는 연합체육교제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78장입니다.